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금방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바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기 다시 공중으로 재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지 내가 정말 생명을 믿는지 그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냐? 살리는 자. 하나님은 그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혀있는 불신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또 누가 절망 가운데 있느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부활로 생명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이들을 줄 수 없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 속에 있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살리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주셨죠? 말씀 24. 내 자신을 살리는 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24시가 되어지면 내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그럼 내 자신을 살리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우리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가문을 살리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어떤 사람은 직장, 그리고 우리에게 작년부터 주셨던 237,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가 포럼학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한비하고 포럼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지관에 가니까 다민족들, 베트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보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살리는 자, 뭘 갖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자, 여러분들은 우리 새생명교회만큼 생명을 강조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왜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한을 가지고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생명을 강조하겠습니까? 그 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이유가 바로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가 생명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생명에 대해서 당신이 들었다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어린아이 한나를 만났을 때
진짜 부모에게 쫓겨나서 거리에서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이가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당신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너 이거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도 바뀌는 게 없다. 부모도 바뀌지 아니하고 가정도 바뀌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가 이 생명을 받아들이겠냐 했을 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바뀌는, 지옥 같았던 그 아이가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명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구나. 특히 누구에게 속절없이 가문의 가정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름을 새생명교회를 하고 지금까지 어린이들에게 겨울 성경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되지냐? 과거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좀 많이 와닿던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내가 전적 부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생명이 없었던 존재였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에 대해서 오늘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단이 화를 유혹하여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행복한 인간이 누구의?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때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고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운명, 사주팔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자기가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한테 잡혀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왜? 안 되니까. 되면 왜 정신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환청까지 들리게 되어지고 또 귀신도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우리가 TV를 보면 요새 잘 나가는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 약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 약을 먹는 사람, 또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도 우울증 약을 먹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조울증, 또 공황장애 약을 먹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한 17% 정도. 근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지 않는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17%보다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멀쩡한데 어느 날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저 사람 너무 착한데 저 사람 우리 주변에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때요? 겉은 멀쩡한데 이미 정신에 문제가 와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정신 문제가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차 반씩도 없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 가게 되는 이런 가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죽으면 끝이다 하면 좋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유산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대물림, 우리 가정과 가문에 가지고 있는 대물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 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단명, 남자들이 빨리 죽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61살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오래 산다. 61살이면 오래 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시면서 항상 이야기 그 60대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 나는 다른 친척들보다 오래 산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단명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빨리 죽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시골에서 컸는데 우리 주변에 앞집에도 친척이었거든요. 근데 빨리 돌아가시고 옆에 있는 또 친척이었는데 빨리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왜 이런 일들이 남자들이 빨리 죽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죠. 흐름을 바꿔야 된다. 물줄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주와 재앙인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가문의 저주인데 저주와 재앙의 물줄기를 이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가문에 어떤 영적인 대물림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 해운대에 있을 때 어떤 그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매주 사역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많으신데 바쁘신데 이분이 해운대 사시는데 제성동까지 자기 시어머니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매주 사드리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왜 매주 가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머니가 오래 산 게 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한대요? 이랬더니 가문의 이 영적인 문제, 대물림, 가문의 대물림이 어머니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시댁의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구나. 그럼 만약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걸 내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드러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문에는 어떤 영적 문제가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신자 상태인 채로 자손 대대로 계속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대로 계속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다.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의 6가지 문제, 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나중심, 내가 좋은 것을 하게 되어져 있는 나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돈중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성공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어지면, 말씀중심, 복음중심이 되어지면 우리가 나중심이 아니고 돈중심이 아니고 성공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생명이구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결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기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거짓말장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편에 섬으로 인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태초의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로님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다는 거
다시 죽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빈 무덤이 있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빈 무덤이 있고 오직 사신 분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예언된 사건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난주 강단에서 다 이겼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게서 지난주에는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겼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뭘 다 이겼냐? 사탄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했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었던 사람은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져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생명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절망 가운데 심판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이 생명이고 나무가 흙이 생명이고 새가 하늘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처음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라고 놔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생명의 언약.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의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새 생명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아까 본질상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0.1도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는 다 썩어서 냄새나는 왜 나사로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왔을 때 예수님이 언제 가야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가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나? 나을 때는 날. 인간이 절대 소망이 없고 인간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간표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흘이 됐을 때 그 현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전에 정말 어떻게 자기 친구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덤 앞에 가서 죽은 나사로 썩어서 소망 없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정확하게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만 나왔냐? 나사로만 나왔습니다. 왜 나사로만 나왔겠습니까? 권세야. 나사로만 불렀으니까. 만약에 다른 이름을 불렀으면 다 나오라 그랬으면 다 나왔겠죠. 근데 그 시간표에 아직 재림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실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여러분들의 뭐가 되어지냐,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성취되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말씀대로 그가 여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부활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빠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확신해서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으로 계십니다. 오늘 저도 이 주보를 쫙 쓰면서 이거 한마디로 구원의 길이네. 우리 올해 목사님께서 원단 메시지 주시면서 했던 게 뭐냐, 무엇의 달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미션 주셨습니다. 한미세 무엇의 달인이 되라고 목사님이 유진이 내가 금방 했잖아. 한마디로 구원의 길. 이제 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달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생명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람을 절대 살릴 수 없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구원의 길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이전에 살리는 자인데 구원의 길을 가지고 누구를 여러분들 자신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 어디에 잡혀 있는지 순간순간 오늘 동굴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아 놓고 창세기 3장의 동굴에 언제 들어가는지
내가 언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언제 내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 동굴 속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발견할 때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적 싸움하고 다시 빠져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이게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난 말씀이 없으니까 이래갖고 이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구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내가 순간순간 어느 때 동굴로 들어가며 신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내 자신을 점검하라. 이걸 가지고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점검해야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나는 이 시대의 렘넌트, 그리고 이 시대에 나는 살리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새생명교회로 나를 나오게 하셨는지,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답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로 좌우로 자꾸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그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이건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니까 그게 참석하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가 하는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새생명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게 되어지면 그냥 엄마 때문에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에 왔어 이렇게 되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면서도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말씀 앞에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참 제자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내 마음속에. 아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 날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립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불신자 상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 자손이 대대로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또 믿어도 예수를 부활로 생명으로 믿지 못하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나사로처럼 썩어서 아무 소망 없고 냄새 없는 전적 부패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부활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누리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나사로처럼 썩어서 소망 없는 저들이 보여지게 해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보여져서 정말 저들을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대학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도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사무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 학교 현장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대학금 랩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전도와 제자와 10대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하고 확인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또 아직도 우리 속에 12가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시인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며 영적 싸움하지 못하게 하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